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달려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한테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 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찬양합니다.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기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우리의 능력의 이름이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겠네. 아름다우시다 그리스도 날 산소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일리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서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맡기신 3대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업 분립개척을 시작한 더이음 사랑의 교회 강태우 목사님과 동역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사 맡겨주신 복음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음센터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사역들이 힘있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대안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 평생교육과 이음카페, 상담복지사역 등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재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음카페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기독교적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수요 한마음 기도에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미래준비팀 여름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미래준비팀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사 아이들에게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정경 기도 폭풍 집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학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여름 수련회와 국내 단기 선교 등 우리에게 맡겨진 여름 사역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각 가정을 보살펴 주옵소서. 질병과 혼란, 경제적인 문제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며 주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남북 문제와 사회 문제, 각종 외교 문제 등 모든 현안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됨 기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에 복음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생명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2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음학교 후원의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1층 로비와 마당에서 이음학교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사진전과 미술 및 활동 전시회가 열렸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하며 건망고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에 동참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이음학교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준비팀 전체 교사들이 함께 모여 2022년 미래준비팀 여름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미래준비팀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1월에 있을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태신자 2차 작정이 6월 2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신자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은 후 각 층 제출함에 넣어주시기 바라며 각 다락방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도 폭풍 집회가 6월 26일 주일 오후 4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 시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금주 수요 한마음 기도회는 캐나다 미랄교회를 섬기시는 박형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022년 미래준비팀 여름사역이 더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일정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해외 랜선 단기 선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국가는 우간다, 북한, 러시아, 필리핀, 일본, 몽골입니다.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호 분립개척 더 이음 사랑의 교회가 입당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함께 예배하기 등에도 적극 참여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개척교회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복장 안내, 주일 예배 중보기도 헌신자 모집, 임직자 교육 안내, 농촌 선교 바자회를 위한 물품 후원 요청, 섬김이 모집, 이음학교 2022학년도 가을학기 편입생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 은혜꽃이 활짝 핀 미주팀의 여름 캠프 미취학 좋습니다. 취학 좋습니다. 청소년 좋습니다. 사랑부도 좋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빠져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는 여름 캠프 덩크 리스 저처럼 전 은혜 가득 설렘 가득 여기는 여름 캠프입니다. 맛있는 간식 단뜻한 찰칵 재미와 은혜 두 마리의 토끼 성령의 파도 타며 잡을 수가 있는 여기는 여름 캠프 말씀 기도 놀거리 볼거리 다다 있습니다. 머리부터 머리부터 옷 머리부터 신발 머리부터 양말 옷머리 신발 양말 은혜 안에 졌습니다. 젖는 겁니다. 졌습니다. 안 좋을 수 없는 여기는 여름 캠프. 좋아 언제까지? 한 달 동안 여름 캠프 웰컴. 네, 할렐루야. 왜 웃으세요? 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반갑게 웃으며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월에 있을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태신자 VIP 2차 작정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다락방에서 순원들과 함께 이 태신자 VIP 작정 카드를 꼭 작성하셔서 각 층 로비에 있는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한마음 기도회는 캐나다 미랄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형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을 클릭하셔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2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3부 예배 주최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트래픽이 생겨서 출차하는데 좀 시간들이 걸리고 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차부에서 최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조금 차를 뺄 때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있어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또 셔틀 또 운영하니까 이용을 또 해주시거나 카풀을 해주시거나 걸어서, 광교에 계신 분들은 좀 걸어서 이렇게 오시거나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죠? 우리 또 다음 세대에서 이렇게 너무나 정말 이렇게 잘 찍었어요. 너무 즐겁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어른 캠프.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함께 꼭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 지금 너무 온라인 기간 또 힘들었잖아요. 이번에 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보내주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이음학교에 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후원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커피 한 잔 값이라도, 한 달에 내가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마음의 우상 시리즈를 지난주로 또 마쳤는데, 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진짜 마침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의 우상 시리즈 9번째 말씀으로 죽음 후에 심판을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한 부자가 있었죠. 여기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 고운 베옷은 오늘날로 하면은 굉장한 고가의 명품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럭셔리한 삶을 살았다, 아주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 그 부자인데요. 자, 그런 부자의 대문에 또 이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20절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네. 자, 나사로는 거지이고 또 다 헌데투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몸에 병이 든 것이죠.
그래서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오늘날로 하면은 뭐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배를 불리려고 했는데 뭐 배를 부리려 했다. 근데 불렀다는 얘기는 없죠.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 죽죠. 둘 다 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네, 아프고 가난한 나사로가 먼저 죽습니다. 더 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부자는 더 오래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자는 장사됐다는 말이 있는데 나사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부자는 아마도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많은 조문객들의 애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는 하인이 와서 보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적되게 말아서 어딘가에 버렸겠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죽은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 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전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거지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지금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버려졌는데 하늘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받들어졌다 하는 것이고, 자, 반면에 부자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받들려 살았고 또 시신조차도 받들려서 장례를 치루었는데 영혼은 음부에 있었다. 음부에만 버려진 것이 던져졌겠죠. 이것이 이제 육체와 영혼의 반전입니다. 그뿐 아니죠.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자,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여기 음부는 뭐 지옥 가기 전 단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지옥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가 지옥에 갔다는 것이고, 반면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은 그가 이제 천국의 잔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유를 아시는 주님의 말씀,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옥과 천국이 나뉘고 삶의 역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궁금한 것은 뭐냐면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거 대답이 25절에 있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네, 이 말씀 뭐 쉽게 말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았으니 뭐 지옥 가서 고통 좀 받고, 너 나사로는 뭐 이 세상에서 고난 받았으니 천국 가서 위로받는다, 뭐 이런 것처럼 들리죠. 왜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뭐냐면 이 부자가 받은 사명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사명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의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고난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독일 나치 시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오랜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 살아나서 많은 강연으로 또 책으로 영향을 미친 분이세요. 이분이 평생 한 번도 편안한 안식처를 가져본 적이 없던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집 한 채를 마련해 줍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콜이,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신 분인가 봐. 그때 콜이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었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그녀와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은 고난의 삶이죠. 그에 대해서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고난이 사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러다가 어쩌면 병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갔던 나사로가 결국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환영받는 인생이 되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이 부자처럼 많은 재물을 맡겨주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평안한 가정을 주시기도 하고 형제가 다복하기도 하시고 훌륭한 자녀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좋은 것을 잘 관리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의 당연한 의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네, 바로 이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잘 버는 안목도 공부를 잘하는 재능도 투자의 기술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성공적이고 또 부유해질 때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맡겨주셨을까? 내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특별하고 부지런해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반면에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그를 동정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을 더 게으르게 만드는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재물은 자신의 유능함과 성실함과 올바름을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자기는 이 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럭셔리한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럭셔리한 삶을 추구하게 되면 그건 끝이 없어요. 그것을 추구하면 아무리 쓰고 써도 모자라는 것이 이 세상의 이 럭셔리한 사치한 삶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절대 나눌 것이 없는 법입니다. 이걸 주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에다 낭비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낭비하고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 대문 앞에서 누군가는 굶주려서 고통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 바로 이러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사명을 망각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산 그가 음부에 던져졌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받은 형벌을 보면은 그의 잘못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형벌은 말이에요, 잘 보면 이 땅에서 외면한 사람의 고통을 거기서 겪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가 저 멀리 천국의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데, 자, 이게 기대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식사할 때 이렇게 옆에 이제 기대서 이렇게 이제 식사하는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회석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부자가 물 한 방울만 저 나사로 좀 내게 보내서 혀에 좀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천국과 이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사로가 거절당했던 고통이었어요. 늘 저 대문 안에서 호화롭게 파티하는 그것을 나사로가 항상 쳐다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는 어떤 긍휼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문 밖과 대문 이 안에는 범접할 수 없는 큰 구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나사로가 이 땅에서 겪었을 바로 그것을 지금 그곳에서 이 부자가 겪고 있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지 않은 그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가 바로 이 지옥에 온 이유가
사명한 것이에요. 그가 청직이었는데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했는데 그 사명 다 무시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자기 혼자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아버지 집에 5형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집안이 그 부로 자기만이 아니라 뭐 그 형제들이 또 뭐 그 자녀들까지도 그러겠죠. 모두 그들만의 왕국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반역인 것이죠. 그들이 세운 이 반역의 왕궁에서 이제는 그의 형제, 가족,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옥으로 가게 만든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자는 이렇게 살다가 이런 운명을 맞이했을까? 여러분, 하우츠 바르트가 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 마음에 섬기는 우상의 모습으로 변모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국은 이 부자의 삶은 그가 누구를 섬겼는가? 마음의 겉으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그가 누구를 섬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바로 맘몬을 섬겼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의 고통에 공감도 못하고 긍휼도 못하고 긍휼 베풀지도 않고 인색했고, 또 지옥에 와서까지도 지금 뭐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뭘 한번 뭐 찍어달라고 그러고, 뭐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뭐 여기 오지 않게 좀 보내라 그러고, 하여튼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하여튼 뭐 지옥 가서도 시키는 건 똑같아요. 여전히 이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냐? 이게 바로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맘몬의 우상. 지난주에 이 땅에 있는 재물의 3가지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극히 작은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남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고 가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치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빨리빨리 그걸 통해서 하늘에 더 큰 가치 있는 것으로 치장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걸 불의한 특성이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로 호화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더 불의한 존재로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한 것으로 친구를 사귀어서 하늘에 참된 것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진짜 돈 세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야죠. 또 이걸 남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봐야 다 남의 것 되고 천국에는 땅 한 평 없는 빈털터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 만몬의 우상을 섬기니까 이런 아주 이 추한 모습으로 변화된, 이걸 지금 우리 이 부자에게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W. 토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존재로 변하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토,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제하고 우리 모처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못 모였던 우리 목양 장로님들과 1박 2일 MT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함께 그 지난 시간 동안의 삶들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 나눔의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확실히 참 믿음이 있는 장로님들의 삶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재정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집도 줄이고 광교에서 멀리 이사해야 하고 또 살림도 다 버려야 되고, 근데 장로님의 고백이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사니까 오히려 정말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늘 묻는 기도는, 주님, 저의 남은 삶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요? 이 기도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한 장로님은 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재정 관리하는 삶을, 이게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어려움 속에도 실천하는 삶을 나누어 주셨어요. 장로님은 월급이나 수입이 생기면 5개의 봉투에 나누어서 담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봉투는 11조와 헌금 봉투, 두 번째 봉투는 반드시 나가야 하는 지출 봉투, 예를 들면 이자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부모님 생활비라든가, 세 번째는 생활비 봉투, 식비, 의료비, 교통비, 아이들 용돈, 네 번째는 하늘통장 봉투, 구제, 선교, 어려운 일, 복지사역 등, 다섯 번째는 나에게 주는 선물, 그래서 나의 장래 발전이나 취미를 위한, 이렇게 봉투를 나누어서 이 우선순위로 1, 2, 3, 4, 5번을 나눠가지고 그 재정을 그렇게 나누어서 그 속에서 이제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참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 내게 보여주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연 우리는 죽은 후의 심판을 믿는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는 지옥에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형제들도 다 나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 그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뜸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이렇게 된 이 사실을 증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사로를 보내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자, 주님 이렇게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죠. 자,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네, 모세와 선지자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율법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자 또 뭐라 그럽니까?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네, 만약에 죽은 자가 지옥이나 천국에서 본 것을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르게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와서 권해도 안 받는다. 이 말씀을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저에게는 난제였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아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같은 이름인 나사로라고 하는 그 청년을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가지고도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것의 성취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물론 어떤 이들은 믿었지만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부자의 간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모세와 선지자가 변화시키지 못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변화 못 시킨다, 복음도 변화 못 시키신다, 이런 말인가? 이런 이제 그 혼란 속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앞뒤로 문맥 속에서 쭉 읽고 또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 말씀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시게 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불의한 청직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불의한 청직이 얘기를 해서 이 불의한 점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라 그랬느냐면은 그들은 돈을 좋아함으로 비웃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네, 자, 율법과 선지자, 또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죠. 그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하는 말은, 자,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요, 또 이제 마지막 구약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어떤 시대냐? 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구원의 시대가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다 소용없게 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한 획도 다 떨어지지 않는다. 다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는 것이냐면, 이 주님께서는 이 맥락 속에서 율법 구약의 이 모세와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처럼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이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은 결과적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성취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증거되어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자, 여기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자, 이 다섯 형제에게 또는 이 부자에게 뭘 들려줄까요? 구약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할 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아주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구절을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CTG에 제가 구절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다섯 형제들이 지옥에 안 오고 어떻게 살면 죽음 후에 이 운명을 피할 수 있는지, 그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들으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한이 이제 마지막 모세와 선지자인 거죠. 마지막 구약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요한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엿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무슨 사역을 하는 건지. 이 앞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자, 7절 하반절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찍히 불에 던지는 게 뭐예요?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 이것이 명백한 모세와 선지자들의 외침,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그 말씀을 전할 때, 회개를 촉구할 때 사람들이 어쩔까 하면서 다가올 때에 그들에게 그 삶이 변화될 것들을 요구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이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구원의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은 이후의 운명에 대한 경고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죽음 뒤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경고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죄와 정욕을 이기고
우리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늘 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난주에 하신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게 모세와 선지자예요. 분명히. 근데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비웃었단 말이죠. 소유로 친구를 사귀라. 당연히 이것이 구약에 있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은 늘 율법을 가르쳐요. 나누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심판이 있다고 기다린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이 가르침 앞에서 비웃어요. 안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를 믿어야, 죽은 이후의 심판을 믿어야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렇습니다. 하시니라.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뭐 말씀대로 안 산다고 지옥 간다고 웃기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중대한 이유가 나오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안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의 심판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죽은 이후의 심판을 안 믿는 것일까? 자, 여기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욕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더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호화롭게 사는 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막 그 유혹을 받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절대 안 죽어. 너 절대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 같은 게 어딨어? 심판이 어딨어? 네 정욕대로 살아. 여러분, 이런 정욕 탐심이 모세와 선지자의 경고를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성에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하나님이 자, 이 소돔 고모라는 이제 이 죄로 인해서 불로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급하게 나가라. 이 나가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주저합니다. 롯이 주저합니다. 왜요? 이 소돔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이거 안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위들은 기롱합니다. 농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뭐예요? 전부 다 세상 욕심이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뭐가 선한 일인지, 뭐가 악한 일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뭐가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유치원생도 알아요. 율법이 없어도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탐심이 우리 길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가 어딨어? 성경 그 구닥다리 윤리야. 모세와 선지자의 그 율법, 그거 다 구태의연한 거야. 그런 게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내가 남에게 피해만 안 주고 서로 합의해서 관계를 하는데 왜 이게 왜 죄야? 이게 왜 간음죄야? 왜 동성애가 죄야?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바로 이와 같은 생각들이 이 시대의 생각 아닙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경고를 안 듣는 것입니다. 죽은 후의 심판을 안 믿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죽음 후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를 지옥 심판에서 구해줄 분이 예수님, 이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지옥을 안 믿는데 예수를 왜 믿냐고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신자들조차도 죽음 후의 심판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탐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을 안 믿으니까 복음을 안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지옥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이 지옥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인식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복음 이후의 시대라 할지라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심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들려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두 가지 은총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택한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총. 첫째는 뭐냐면 심판이 아닌 경고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부자의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낭비한 까닭에 해고를 당했죠.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친구를 사귈 기회가 있었어요. 아직 그 손에 장부가 들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해고는 이것은 지옥의 심판이 아닌 경고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은총이 뭐냐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부도가 난다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이 난다거나 지난주에 소개했던 보드처럼 갑작스럽게 외아들이 죽거나 친구들의 이 죽음, 이걸 통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고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과연 이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은혜인 것이죠. 우리 주보에 보니까 우리 양혜은 집사님이 간증이 실려 있는데 미국에서의 이 삶을 동경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드디어 미국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암 상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을 어떻게 가요? 갑작스러운 투병 생활을 하게 되고 남편은 또 다시 구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그런데 또 계속 고난이 막 밀어닥칩니다. 사춘기 아이들과의 갈등, 양가 부모님의 연이은 입원, 인생의 태풍이 막 몰아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자동 겸손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부자가 되었대. 영어 성경 리더로 20여 명의 성경을 함께 읽고 또 다른 두 모임에서도 또 계속 성경을 함께 읽고 또 다문화 선교 캄보디아 예배를 차량으로 섬기고 한글 교사로 봉사하고 음식 봉사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간다 선교사님의 직업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돕는 사역의 길을 나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날 그 사람들을 꿈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꿈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를 진정한 이 부자로 참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청지기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잘 나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불평하죠. 아니, 부자들은 모든 게 잘 되고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게 죽는다고.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도 이 악인들이 편안하게 죽는 거, 이게 저주인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순간에 질병이 걸려서 고통을 하면서 그 속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까지도 아무 고통 없이 평안히 눈을 감으면 오늘 지금 이 부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눈을 뜨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가렸던 정욕, 욕심,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심판과 운명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분의 의로 죄사함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거기서 참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할 때 마음을 겸손케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또 하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다 돌짝밭, 전부 다 길가밭, 가시떨기밭,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해서 옥토로 바꿔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함께할 때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결국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야 하는데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여러분 지금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배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보기도단들, 그들의 기도, 지금 막 온 힘을 다해서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나요?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처럼 비웃는 걸까?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하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런 걸까? 바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날리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십니다. 어느 날 문득 인생 저편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이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기경되고 준비될 때에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초청에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마음속에 주의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VIP 작정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VIP 작정을 하고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가을에 11월 달에 복음 전도할 때 초청하기 전까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내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또 우리 중보기도단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향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내면 속에 역사하고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라는 것이에요. 바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셔야 돼요. 여기 이 부자가 뒤늦게 깨닫고 나서 뒤늦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늦게라도 내 형제만큼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을 경험한 사람의 정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너무 늦었어요.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뒤늦은 후회하지 마세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는 의구심에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안 믿고 죽은 후에 뼈 아픈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고 생각하고 내 수첩에 적고, 아니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함께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전화 한번 하고 족전을 한번 전해주고, 여러분이 초청하기 쉽게 참 인지도 있는 강사들을 모셔서 그래서 이 자리로 한번 초청하면, 그러면 기도 중에 복음 듣고 구원받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 태신자 작정하는 거 귀찮아 해서 안 하고, 전화 한 통 하는 거 귀찮아 안 하고, 초청장 그렇게 찍어갖고 한번 초청하라 그래도 귀찮아, 그리고 그냥 뭐 가서 던져버려 놓고,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갔다면, 여기 그래서 이 부자처럼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보고 있다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언젠가 갑작스럽게 우리 한 권사님 중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소천한 분이 계셨어요. 몇 년 전에. 지난주까지도 이렇게 예배에 같이 나왔는데 그 주중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주에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오늘 아침에 혼자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이 생각이 나요.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신자 작정하고, 여러분이 모두가 다 좀 작정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 특히 이 코로나로 다 고통받고 어렵잖아요. 이때가 진짜 추수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같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순종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든 부유함이든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사용하게 하소서. 죽음 후의 심판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상의 유혹을 피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소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와 이웃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못된 것들 마음에 빼앗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 무시무시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며 우리 안정되게처럼 낭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받은 모든 것으로 사는 성령으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욕심으로 죽은 이후에 분명히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운명을 믿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며 죽은 후의 삶을 대비하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 눈의 모든 비늘들을 벗겨주시고 주님 욕심과 유혹에 물든 모든 마음을 정케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정직으로 살아가며 준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온전히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거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이야말로 추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여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추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많아서 드리는 것 아닌 것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작은 것 중에 또 나누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일터에 그 모든 하는 범사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겨운 시절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저들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걸어갈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연약한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약한 세대 속에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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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죽음 후의 운명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